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드디어 비가 오네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느라고 또 비가 와서 좀 불편한 점도 있으셨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시죠? 네, 비가 오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날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이렇게 단비가 내려지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저희들의 심령에 그런 은혜의 단비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인터넷상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한 여배우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네. 어느 여배우가 이제 한 제 프로그램에서 자기 선조의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이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고종의 의사였다. 고종을 고치는 일을 했다. 네, 이제 이렇게 막 자랑하고 또 뭐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유했고 막 지금도 냉장고가 5대나 있는데 먹지 않고 썩는 음식이 막 있을 정도다. 막 이러면서 막 자랑했던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 그 조상이 누구냐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친일파였던 거예요. 네.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친일 행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배우가 친일파 후손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바람에 결국에는 자랑했던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고 비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또 반대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주목을 받고 또 이렇게 막 칭찬 듣는 그런 상황들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이제 아마 어제가 이제 광복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간에 이런 이제 이 이슈들이 터지는 바람에 더 사람들에게 막 주목이 되고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어떤 삶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얼굴을 맞대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조상이 과거에 했던 행적인데 그게 결국에는 내 뿌리가 돼서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뿌리가 어디 있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제 다시금 이 여배우를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 여배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뿌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배우가 자기 뿌리가 어떤 뿌리였는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냥 과거에 고종 황제를 치료했고 어려서부터 되게 부유했다. 그냥 이것만 생각을 하고 그걸 자랑했던 건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건데, 그게 알고 보니까 친일 행적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런 부와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배우가 자기 조상이 친일파였다는 걸 알았으면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배우의 부모들이나 그의 집안의 어른들은 다 이 사실을 감췄던 겁니다. 자녀들에게 안 알려주고 그냥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그냥 이야기했다가 이런 이제 사단이 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를 알아야 하는구나. 우리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부터 왔고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이 여배우를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도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걸 아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인가,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이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영적인 직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직분이 사람에게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게 너무 헛된 모습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이 영적인 이 사도권이 사람들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근데 더군다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이 사도권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도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아주 분명한 그 사역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모습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의 그 뿌리가 사람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 고백은요 정말 귀한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반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고백은 증명할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누군가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보여줘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실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려면 일단 예수님의 제자여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하나 올라가고 난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너가 이제부터 사역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보냄을 받은 그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도로서의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 내 사도권은 사람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럼 보여줘봐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증명해봐. 근데 당시 교회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서로가 얘 나랑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증명해주는 증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 고백 말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은요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거 보라고. 사람으로부터 난 거 없다고. 증인이 아무도 없잖아.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거 증명해 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냥 자기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 사도 아닌 거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여배우가 자기 조상이 아주 자랑스러운 고종 황제를 치료해준 의사였다 이렇게 자랑했던 게 그게 사실은 친일파의 행적이었던 걸 이제 알려주는 꼴이 된 거잖아요. 그 모습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도권에 공격받을 수 있는, 의심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위험성을 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다분한 고백인데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너 자격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할 때 너 진짜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너 진짜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그때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저에게 너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저에게 너 자격 있어. 내가 세웠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너 능력이 있냐?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저에게 너 능력 있어. 내가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의구심을 받고 또 제 안에서도 흔들리는 마음들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 안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또 많은 사역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사도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 새벽 예배 때 저희가 시편 11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이 시편 115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시편 기자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고백이 115편의 고백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협을 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앞세워서, 자 봐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줘서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뭘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어디 있냐, 이러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앞세우고 있는 그 신들을 향해서 그들은 다 가짜다, 거짓된 신들이다, 허상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9절에서 11절,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의 방패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위협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저들이 섬기는 신이 더 힘이 센데, 능력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저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으니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흔들리게 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세워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가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게 우리의 뿌리라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막 휘둘리고 또 주어진 환경에 막 매여서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막 삶을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그 모습은 분명 지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온전하게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신앙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잘 세워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확실하면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보세요. 막 어렸을 때 막 가난하게 살고 막 어려움 가운데서 살았다 막 이러면서도 사는데, 어디 가서 창피하거나 막 이렇게 주눅 들어서 살거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뿌리가 어디다 이걸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뿌리가 이 독립운동가 그 뿌리에서부터 내가 나왔다.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어디 가서든지 다 자랑하고 당당하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도 자랑스러워서 내 선조의 뿌리가 그렇게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그 사실도 너무 자랑스러워서 내가 당당하게 막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굴하지 마시고,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확실하니까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축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 가운데 역사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의 축복이 헛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권위로, 무슨 능력으로 이런 축복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당신의 사도로 인정해 주시고 그가 선포하는 이 축복의 고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제로 은혜와 평강이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부어지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붙잡고 이런 축복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축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내가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군가에게 내가 축복한 그 축복대로 축복해 주신다. 이 얼마나 특별한 능력입니까? 그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은혜를, 이런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의 권리는요,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축복한다 이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똑같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권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의 내용대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특별한 권리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사용해야죠. 그냥 가지고 담아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축복이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정말 잘 사용하셔서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로 두니까 삶의 방향, 목적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어떤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졌는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어떻게 할까요?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그걸 소방관이 이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살렸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팔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팔을 부러뜨렸다고 그 소방관을 고소했어요. 자기를 살려줬는데 팔 부러뜨렸다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살려준 그 소방관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 살려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 팔 부러뜨렸다고 고소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왜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러면서 저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그 죄악 속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셨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감사하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아는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자신의 삶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찬양하겠다, 영원히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럴 법도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사도 바울에는요, 악한 세대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을 끊임없이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그 은혜도 사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담당해 주셨던 여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다녔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 뒤에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 도망쳐서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기도문 끝나는 순간 선생님이 붙들 걸 알아서 주기도문 시작할 때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반 공부 안 하려고 막 그랬었어요. 언젠가는요, 예배를 이제 교회를 갔는데 광고 시간에 들어갔어요. 예배 중간에 뭐 설교 중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광고할 때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저를 첫 번째로 맞아주신 분이 담당하셨던 선생님, 어서 오라고 이러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느라 고생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별로 무관심하고 그냥 에이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을 법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향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막 보살펴 주시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주시고 그렇게 막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막 녹아서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또 이제 예배를 잘 드리게 되고 그러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완성하는데 거의 뭐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저는 그 여자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분반 공부 가르쳐 주셨던 그 여자 선생님, 그 선생님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품게 해서 그걸 평생 동안 잊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건져주신 은혜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은혜나 똑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내 죄를 대속해 주셨던 그 헌신은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헌신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렸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걸 늘 생각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똑같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확신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다르게 살아가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온 것 같아요. 휴가 갔다 와서 이제 그 다음 날 다음 날이죠. 주일이었습니까? 그 다음 날은 월요일 날 서남호 수공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때도 한참 가뭄이 막 극심했을 때예요. 근데 어떤 모습을 봤냐면
어떤 나무를 보니까 막 시들시들해요. 잎사귀가 막 말라서 시들시들해가지고 막 이렇게 쭉 처져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를 봤는데 여전히 쌩쌩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옆에 엄청난 소나무수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옆에서 자라고 있는 어떤 나무는 시들시들해서 막 메말라가고 있고, 어떤 나무는 여전히 쌩쌩하게 막 잎사귀를 막 파릇파릇하게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야,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왜 그럴까요? 뿌리가 밑으로 깊이 박혀서 그 거대한 호수에 닿아 있으면 생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얕아서 그 호수에 닿지 않으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떤 모습이십니까? 서남호 수공원보다 더 위대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연약해지면, 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처럼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여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축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뿌리가 사람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잘 세워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